예레미야 애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뭐 서사가 아니라 이건 뭐 운문, 시이고 장르가 다르고, 아마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가 느꼈던 그 소회, 비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시였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총 이제 5개의 시가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참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목숨 추스리기도 힘든데 감정 추스리기는 뭐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5개의 시들 중에 3개 앞에 시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가나다라부터 이제 자차카하까지 이어져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글귀를 그 첫 번째 글자 기역,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총 히브리어로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연으로 해서 첫 번째 기역, 니은 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슬프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사실상 예레미야가 썼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아마 그 전쟁이 닥쳐지고 전쟁이 이루어진 그때 쓰여진 게 아닌 것 같고, 전쟁으로 예루살렘 다 망하고 사람들 다 쫓겨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얼마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달랴라는 총독이 죽고 쿠데타 일어나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뭐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아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예레미야가 돌아보면서 쓴 시가 아닐까. 좀 시간과 간격이 586년이 아니라 그 뒤, 그러니까 BC 586년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아마 이것을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게 왜 충격이었을까?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건 다 망해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인데, 이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3면이 다 절벽이고요. 올라가는 또 문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수비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잘 수비하면 됩니다. 그러니 올라가기도 힘든 이곳을 어떻게 이들이 점령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느냐. 물론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침입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18개월을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에워싸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켰기 때문에 뭐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뢰 이렇게 무너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게 너무 순식간에 무너져서 이제 뭐 사람들 놀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설마 이게 무너지겠느냐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거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무너뜨리게 놔두실 것이냐,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보면은 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긴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온전치 못하면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좋은 성전, 아무리 뭐 멋있는 성전, 아무리 값진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성전은 그냥 골동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예가 유럽을 살펴보세요. 유럽에 있는 뭐 기라성 같은 성전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이제 부흥의 시기가 지나갔고 기독교가 혹은 개신교가 제대로 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드리는 자들, 삶 속에서 예배를 이루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이 성전 결국은 무너져. 이게 충격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뭐 성전도 그렇고 이 천의 요새도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얘기하셨죠. 야, 내가 너는 사울처럼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고 영원한 왕위를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다의 왕들이 있고 다윗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죠? 거기는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 언약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행위가 너의 행위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죠. 기다려주시죠. 그런데 기다리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참는 데에도 분명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넘어서 버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병들어져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죄악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뭐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던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뭐 충격 그 자체.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화다. 정말 참화. 비참한 이야기. 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목도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 첫 번째 슬픈 노래를 어떻게 써나가냐면 자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의인화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시온의 감정, 예루살렘 성의 감정을 이렇게 동일화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성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 성을 어머니 혹은 뭐 여성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비참하게 그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 속에서 그가 느껴야 했던 여러 가지의 비참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의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성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그 피해는 결국 자녀들이 받게 되었다. 15절에 보니까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딸을 밟으셨다. 한마디로 뭐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죠. 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몇십 년 전에 겪었고요. 지금 레바논이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뭐 파괴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참전한다고 또 소식이 들리고 뭐 그런 것도 화가 나요. 근데 쟤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쪽 사람들은 원래 저러잖아요. 원래 뭐 바뀐 게 없어요. 항상 저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좀 진짜 제가 한심합니다. 어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냐면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참전을 하겠느냐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 중에 뭐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방 정도는 내가 후방에서 돕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거를 왜 물어봅니까 지금? 예? 예? 아니 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은 그 끝까지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막아야 되는 게 전쟁.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나중에 완전히 내려앉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해상 국가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영토가 세계 곳곳에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름잡았던 영국이 오늘 세계에 있습니까? 없죠.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결국 2차 대전 때문이에요. 2차 대전에서 독일을 이기긴 했지만 결국 그 여파 때문에 영국은 모든 주도권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때부터 내려앉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면서 뭔가를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런 건 막아야 돼요.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어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남은 것이 하나가 없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할 말을 잃은 거죠. 할 말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 비참하게 일어나는 게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지금 이 비참함이 단순히 사람들이 죽고 또 자기들이 정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을 뜻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나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도 좀 가깝긴 하죠. 그런 걸 뜻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아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애굽조차도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아시죠? 그래 놓니 이제 뭐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결국 혼자였구나.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과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까지 양식을 구하러 다닌다. 한마디로 이 성 가운데 얼마나 완전한 이 뭐랄까요, 파멸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죠. 그런 친구 잘 없어요. 특별히 국제관계에서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물론 저기 김일성이라는 그 작자 때문에 일어나고, 김일성을 뒤에서 도왔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탱크 보내줘서 그렇게 일어난 거지만, 사실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군이 떠났어요, 우리나라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떠났어요. 왜냐하면 북방 한계선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잡지 않고 일본 영토까지 잡는 그 정책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미국의 대부분의 이 병력이 일본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오키나와인가요? 거기 내려가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김일성이가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6.25 전쟁 나중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고 망했어야 돼요. 근데 그 망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고 아직까지 남아있냐? 미군이 참전하고 그리고 유엔이 참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유엔군이 참전하는 과정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요 거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엔군이 파견된 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처절하게 느끼죠. 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1도 없네. 이렇게 비참한 거에서 이 전쟁의 참화를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여기서 탈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전쟁 속에서 이 비참한 폐허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붙들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힘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봤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견뎌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뭐를 거역했다고요? 명령. 그 명령이란 건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어겼죠. 그 핵심적인 명령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꼴이 났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불평하는 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잘 들어봤더니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됐구나. 거기서 이 모든 참화의 원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참화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이것을 반전시키며 이것에서 탈출하며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는 도대체 어디서 또 찾아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에게서. 왜요?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요.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한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탄원하는 거죠. 이 탄원이라는 것은 잘해서 탄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탄원할 수밖에 없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호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나를 허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장 작은, 하지만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깨트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예레미야의 이 호소와 탄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우리 좀 상황과 이 상황을 좀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예레미야 얘기를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이 매일 성경에 봤더니 매일 성경 저자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 한국 교회 상황하고 이렇게 연결져서 읽고 있어요. 이제 그 소리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왜 무너지고 있을까? 청년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교인이 2,000명인데 청년부가 35명이랍니다. 말이 돼요? 그 밑에 있는 교육부 애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없어요. 비참한 거죠 지금 상황. 또 지금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욕바지가 된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욕먹는 사람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도대체 여러 우리가 구실을 찾고 불평의 대상을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원인은 우리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배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 거기서 찾아내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탄원을 드려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롭게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품었던 마음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정답은,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나를 허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